저희 집에는 중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작년 중학교 1학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동안 학교에서 시험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시험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걸 두고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1년 동안 시험이 없으니까 애들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애들 학력이 많이 떨어져요. 시험을 안 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애를 보면서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때는 매주 주초고사가 있었어요. 주초고사.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주일에 쉬지 못하도록 주초에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도 매달 월말고사가 또 있었어요. 주초에 시험이 있었는데 월말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시험 친 기억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까지 사실 나왔지만 더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싫어서 저는 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제자훈련 때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시험을 치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는 시험 많이 쳤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험도 싫고 또 그 시험의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거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학비를 줘도 이 평가를 받는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시험이라면 저는 몸서리를 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시험 성적을 받으면 거기에는 늘 등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통지표나 노트에 늘 시험 등수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등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시험을 잘 쳐서 오를 때는 좀 낫지만 그 성적이 떨어지면 그걸 부모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1등 하다가 3, 4등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하는 건데 그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1등은 아니지만 1등을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5등 안에는 늘 들었거든요. 그때 학생 수가 60명 정도 되었으니까 그 정도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40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40등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 확인 도장을 받아요? 그때 반 학생 수가 56명 정도 됐는데 40등을 했어요. 물론 저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부모님 도장을 빼가지고 그때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서 학교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그 당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문서 위조죄라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드디어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의 성적을 모릅니다. 제가 묻지도 않았고 또 그 애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관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받게 될 심판을 매우 싫어합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윽박지르려고 자기 말을 지키도록 강압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은 믿으려고 예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주인 자신의 소유를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긴 그 소유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렇게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크게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도로 가져옵니다. 땅 속에 묻었다가 그냥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맡긴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비유가 단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처럼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잖아요. 그 씨를 어떻게 잘 가꾸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었느냐고 우리 각 사람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맞은지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잎사귀 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주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열매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게 할 수 있을까요? 비유해 보면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그 씨앗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깐 믿다가 말씀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그런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련을 당하니까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시련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가시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가시 중에 첫째가 우리 인생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미리 당겨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마음에, 종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곧대로 들려오겠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가져다가 근심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일어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시떨기 속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는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들도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빼앗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과 향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묶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물욕 혹은 재물을 통한 향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이나 소유, 돈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재물에 관한 말씀 중에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가진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할 때, 필요 이상으로 부하려고 할 때, 탐욕을 부릴 때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는데 이 휴가를 보내는 기간 동안에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거룩한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이지만 제 처와 애들이 너무 열심히 보고 있기에 저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11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불법 도박장에서 만난 3명의 사람이 함께 로또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또를 사면서 3사람이 한 명이라도 로또 1등에 당첨이 될 때는 정확하게 3분의 1씩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1등에 당첨이 되니까 당첨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모르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다른 2사람이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로또 당첨금 62억을 3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했던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신일수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는 너무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장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면서도 자기 아내와 애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남편과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을 매우 잘했다고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극중에 이 아내의 구두굽이 부러지게 되는데 그 아내를 업고 변호사 사무실을 그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3분의 1 로또 당첨금을 배분받게 되자 이 신일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로또 당첨금으로 받은 그 돈 중에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사겠다고 아내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김밥집을 찾아와서 난동을 이 사람이 부립니다. 로또 당첨금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그 조강지처를 버리고 신일수 씨는 이 도박장에서 커피를 파는 여인과 불륜이 납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고 싶어 했던 그 슈퍼카를 타고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가난했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결국 그 돈 때문에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가득 차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득 차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욕망은 끝없이 계속 넘쳐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재물을 탐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모친이 잠시 장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늘 성경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꽤 잘 돼요. 벌이가 괜찮아요.
저는 그때 늘 성경을 읽으시던 분이 어느 날 돈을 세시는 매일매일 갔다 와서 돈을 세시는 그런 낯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그 장사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잘 벌리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돈 생각이 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산다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향락은 바로 말씀의 기운을 맡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더 보하려고 하는 욕심, 탐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에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마음은 모두 이 말씀의 씨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도록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을 순진한, 이익에 둔감한, 더 나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영어로 보면 노블입니다. 노블, 고귀한, 숭고한이라는 마음입니다. 탐욕이나 향락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마음, 숭고한 마음, 이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또 좋은 마음도 선하고 바른 것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 아주 유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찰나에 욕심과 거리가 먼 아주 고귀하고 선한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역을 하면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익을 초월한 마음,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초월한 마음,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은 태울 수 없는 것은 창고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탐내어서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어서 도둑질한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아간과 반대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리고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주인 보디발의 집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눈 한 번만 지그시 감으면, 딱 한 번만 감으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자신을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아준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친히 죄인이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선하고 착한 마음, 고귀한 것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안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라서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착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랍게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마음은, 착하고 선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 돌을 닦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선한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방법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영어로 keep이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랬어요.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었습니다.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결실할 수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라고 했는데, 인내는 무슨 뜻일까요? 인내란 말은 우리말로는 참는다는 뜻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사수한다라고 하는 뜻이 인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킨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한 뜻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한 인물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3천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찾아옵니다. 그때 길가에 굴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일이 급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깊은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당신에게 지금 붙이셨다는 겁니다. 가서 칼로 찌르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서 마치 맹수처럼 다윗을 몰아온 그 원수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예요. 더 이상 이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벤 행동조차 그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만 이 말씀을 묻어놓고 사울을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토록 그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이 고생이 다 끝납니다. 이제 사울만 없애면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말씀만 잠시 덮어두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단 한 말씀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 편한 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자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 선지자 사무엘을 보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여기 보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살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임의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를 지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실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은 완전 구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익에 재빨라야 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눈앞에 당장의 쾌락과 이익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고귀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인기가 없는 마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통했으면 주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액션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란 말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호대로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합니다. 결단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때로 내가 아픔이 되고, 때로 나에게 고통이 되어도 말씀 그대로를 지키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고수하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로 주님의 마음을 얻기로 아버지, 찰나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고귀한 것을 위하여, 정말 값진 것을 위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랍도록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실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